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나온 곳은 광야였는데 광야에서 몇 달을 살다 보니까 불편했습니다. 특별히 물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했는데 그런 중에 물을 만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아예 처음에 물이 없었을 때보다 쓴 물을 만나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더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이라 그러죠. 모세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엘림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는데 엘림에는 물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는 아주 훌륭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충현의 가족들에게 이런 오아시스, 샘물, 종려나무 만나는 복된 시간, 자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메마른 삶을 사셨습니까? 방황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그 방황이 주 안에서 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전에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에 갈 때에는 굉장히 메마릅니다. 그 메마름의 이유는 율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11절에 가면 오늘 말씀의 핵심, 이 표현,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영광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영광의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영광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의 복음 사모하신 분 따라 하십시다.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서 메마르다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과정에 율법을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려다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섞여서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은 율법이 유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 성경은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혀 어우러지지 않는 두 개의 가르침이 율법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좀 나아요. 그 안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복잡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자, 이걸 조금만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은 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힘이다.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든 힘은 그 당시에는 율법이 갖고 있었던 것이다. 요즘은 이제 삶에 짓눌리게 되고 경제에 짓눌리게 되고 이런 것인데 그 당시는 사람들을 짓누르는, 특별히 성도를 짓누르는 모든 힘은 율법에서 온 것이었고요. 율법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이 세워지면서 그게 법이 되기 때문에 범법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서울시 밖에서 시외에서 고속도로를 110km로 막 달렸습니다. 서울 안으로 들어오면 이 속도 제한이 80km가 되잖아요. 110km로 달리던 사람이 속도 제한하는 표지판을 못 보고 계속 달리면 법을 어긴 겁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의식이 없어서도 법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그 제한, 표지판이 없었다면 법을 안 어긴 것인데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범한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표지판이 있는 게 유익이죠. 왜냐하면 시외에서 110km로 달리다가 시내 와서도 계속 달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좀 덜 복잡한데 복잡한 일은 계속됩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데 율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또 그렇지 않아요. 도움이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나니까 율법이 지키려는 거 그냥 자동적으로 지켜지고 이게 좋은 일이구나 하고 지켜가면 법 없이 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제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현재까지는. 율법은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시면 그 다양한 의미의 율법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리고 9절부터 10절 사이에는 적법하게 쓰지 않는 율법, 그것 때문에 잘못이라고 정죄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얘기들이 과격합니다. 그리고 이 심한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9절 중반 이후로 가면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자, 10절 가면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맨 마지막이 뭐냐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니. 그리고 그 다음에 영광의 복음, 정말 말하고 싶은 오아시스가 나오는 겁니다. 엘림, 물, 샘, 열둘, 우리를 시원케 하는 이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영광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메마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한 것이죠. 오늘은 영광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집중해서 다루게 됩니다. 영광의 복음, 결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하길 원하는데 복음 이야기가 저 여러분의 심령에 다가오면 행복해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복음은 복음의 한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복음의 여러 면이 있는데 영광의 복음이다. 우리는 복음의 모든 것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관련된 재산이 있습니다. 신앙에 관련된 재산 목록 1호가 복음입니다. 우리 신앙 목록의 1호의 자리에 복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정의해 볼 때 복음을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그렇죠.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면 죄로 인한 관계 단절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복음, 성령, 예수님, 말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지금 싱싱하게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다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게 관계로 신앙을 접근하는 것을 참 이게 쉬운 이해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이것은 고전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우리 현대적인 신앙 이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해하고 접근한 것은 개혁주의자들부터 했던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부터 이런 접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바른 신앙에 대한 정의는 경외와 감사와 예배와 사랑의 봉사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정의했었습니다. 이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광의 복음 얘기했는데 성경에 영광의 복음이라고 나오는 자리는 많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 이 영광의 복음 이 부분을 읽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해보고 기대해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광의 복음,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복음.
성경에서 영광이란 말을 소개할 때 저는 여러 차례 지금까지 선함과 영광을 가장 많이 연결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십니다. 이제 반복할 필요는 없는데, 영광과 관련된 이 단어가 풍성함과 영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볼 테인데, 먼저 로마서 9장인데 그냥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252쪽을 찾으셔도 되는데, 질그릇 이야기예요. 토기장이와 질그릇. 이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룬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그래서 제 말씀을 잘 듣는 게 필요합니다. 두 종류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죠. 진노의 질그릇. 이제 곧 뽀개질 건데,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23절에서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여러분, 좀 전에 아멘 하신 분이 7분 계셨는데 2층 3층 포함하면 한 12분 계신 것 같은데 잘 아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 그것이 영생을 받기로 한 그릇이 긍휼을 받은 그릇인데, 그 안에 영광의 풍성함을 그 그릇에 담아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인데 자막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은 바울의 기도하는 부분에 영광의 풍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장에 가면 에베소서는 기도가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도 기도 장면입니다. 역시 자막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영광이 풍성함과 연결되어 쓰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영광의 복음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복음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영광은 광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광채. 특별히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영광의 복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광채. 그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렇게 그 상황을, 영광의 복음을 이해해 두면 성경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어둠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빛이 계셨다, 빛이 이 땅에 오셨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 영광의 복음. 왜 영광의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복음이 그 광채로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는 복음. 영광의 복음 사랑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말이 오늘 본문 이외에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 딱 한 번 더 쓰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데 289쪽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볼 테니데 4절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289쪽. 자, 고린도 후서 4장 1절, 이 부분도 질그릇에 담긴 보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치하죠. 로마서 9장과 함께. 4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받은 직분을 행하는 일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않으려면 2절에 가면 숨은 부끄러움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보셨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반절은 까먹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의 부끄러움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할 수 있도록, 양심이 선하다, 이것을 서로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자, 3절 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가린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잡한 부분 떼어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성도 되고,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에 혼잡한 것이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잘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오래전이죠. 한국에 부목사님이 잠깐 다녀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한국 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한국에 다녀온 다음에 한국 갔던 일을 나누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요, 유명한 영화배우 장동건 씨를 봤어요. 요즘보다 그때는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걸작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배우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 그래서 그랬더니 진짜 빛이 났대요. 그 막 화냈대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자매가, 목사님, 화장법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얼굴 피부 색깔도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런 게 일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람 얼굴이 화장으로 빛나는 거 안 빛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빛나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중에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계셔요.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분들은 내면을 비추잖아요. 내면이 많이 비춰지면 외면으로 나타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외면에서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교훈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11절에 영광의 복음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앞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마른 사막과 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1장 1절부터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8장에서 율법 얘기가 그냥 튀어나와요. 문맥 없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나오나 하고 보면 결국은 왜 나오냐면 11절에 영광의 복음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복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율법의 이야기와 11절의 영광의 복음을 연결해주고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단어가 10절에 나오는 바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10절 끝부분에 여러 가지 인신매매하는 자, 남색하는 자, 아버지 죽이는 자, 어머니 죽이는 자, 말도 안 되는 법을 어기는 자들의 얘기가 나온 다음에 맨 끝에 10절에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맺으면서 바른 교훈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른 교훈을 지킬 것이냐? 영광의 복음이 그 안에 있어야 바른 교훈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의 줄거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까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으로 이 땅을 살아라. 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데 그 바른 교훈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내면에 영광의 복음이 비추어질 때,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바른 교훈을 따르고 싶은 그런 이 마음의 열정,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는데, 바른 교훈이 무엇일까? 바른 교훈은 영광의 복음하고 연결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을 하면서 영광의 풍성함, 영광의 광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바른 교훈에 반대되는 것은 틀린 교훈, 바르지 않은 교훈,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바른 교훈의 반대는 다른 교훈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별하자. 구별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이제 성경 피셨죠? 3절로 가봅니다. 3절.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무엇?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4절에 가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며. 그렇게 몰두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 말싸움만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절은 중요한 디모데 전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과 디모데가 급한 일로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3절 보죠. 마게도니아로 갈 때, 목적지가 마게도니아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가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마게도니아 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당시에 바울은 가고 싶었던 교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교회도 가서 돕고 싶고 저 교회에서 가도 돕고 싶고, 막 몸이 2개라면 3개라면 이렇게 바랬을 테인데, 몸이 하나니까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걱정이 되는 도시가 또 있었습니다.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지나가면서 거기에 동행하던 디모데를 남겨두고, 네가 나 대신에 이 교회를 좀 도우라.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간 겁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니까 에베소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 겁니다. 역사적 배경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었었냐면, 에베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도 포함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복음 가르치는 거 보면 열불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영광의 복음 잘 가르쳐서 성도님들이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다른 복음이 살짝 분별해가지고, 이거 아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 좀 다른 복음 안에 재미있는 것도 있고 자기 편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귀가 쫄깃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 쪽에 자꾸 마음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바울의 마음을 좀 짐작해보면 몹시 열불났을 것 같아요. 마음에 정말 근심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 이 다른 교훈이 뭐냐면, 다른 교훈은 바른 교훈하고 이게 이제 좀 다른 거죠. 제가 전에 지방에 갔다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스타벅스라는 커피점 여러분 아시죠?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 아시죠? 녹색깔로 이렇게 꾸며진 그 모양. 그 모양과 똑같이 되어 있는,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모스는 버스를 개조해서 스타벅스를 만든 거예요. 너무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야, 신기하다. 이렇게 버스를 개조해서 스타벅스를 만들었구나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마음 먹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버스예요. 스타버스예요. 그래도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스타벅스나 버스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맛이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요런 거는 사실 다르다는 게 문제가 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다른 건 뭐냐면, 사탄과 사탕은 상당히 비슷한 표현인데 그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 다른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 성숙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있는 곳에 성장과 부흥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면 이건 다른 교훈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다 보면 전도하고 싶습니다. 선교하고 싶어요. 전도도 많이 하고 싶고 선교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관심도 계속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몇 명 전도하자.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실패한 거야. 선교지는 반드시 몇 번 나가야 돼. 안 나가면 사람도 아니야. 이런 기준이 되면 이것은 조금 다른 교훈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교훈에 붙들려 바르게 살 건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바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신 성도님들,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영광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교훈의 또 반대 표현은 상한 교훈입니다. 상한 교훈. 이 상한 교훈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탈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탈나고 우리의 삶이 탈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상한 교훈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탈날 수 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요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재미있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이렇게 요나의 스토리를 보잖아요. 그 교수님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서 상한 사람이 됐는데 상한 사람을 물고기가 먹으니까 물고기가 배탈이 나서 그 배탈에서 아프다가 결국 그걸 토해내니까 물고기도 살고 요나도 살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상한 게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르지 못한 교훈이 들어와서 우리가 망가지는 거죠. 불순종은 바르지 못한 교훈이죠. 요나의 불순종은 요나를 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맞는 것 같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렇게 상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의 상해진 모습들은 바른 교훈을 계속 우리가 가져갈 때 우리의 바른 모습, 바른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이번에는 11절 말씀, 영광의 복음뿐만 아니라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 주변에 어떤 가르침이 적혀 있는지 같이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가끔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우리말 번역이 아닌 사역, 자기의 번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하지는 않는데 저도 점점 더 제 사역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사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의 번역입니다. 바른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인데, 바른 교훈이란 뭐냐? 중요하거든요. 바른 교훈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인데, 나는 이것에, 이 영광의 복음에, 바른 교훈에 나 자신을 의탁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외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 본문 번역이거든요. 의탁한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바울이 영광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의탁했답니다. 의탁이라는 게 뭐예요?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저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의 복음에 자기 자신을 의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본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정하사 영광의 복음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영광의 복음을, 내 영광의 복음을 네가 좀 맡아다오.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맡으시겠어요? 얼마나 정중하게 맡겠습니까? 바울이 그 영광의 복음을 맡고 보니까 이 영광의 복음을 맡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복음을, 이것을, 바른 교훈을, 영광의 복음 따라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 얘기예요. 자, 줄 타고 건너가는 사람, 위에 얹힌 사람, 두 사람이 하나 된 거예요. 영광의 복음은 그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거죠. 그 광채가 비춰질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 광채의 복음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잠시 굉장히 어려운 그 신학 말씀을 짧게, 가능한 짧게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을 보시면 영광의 복음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데, 영광의 복음에 의탁함으로 바른 교훈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거기에 복되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복되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여기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되시다, 이 말을 신학자들이 정말 정교하게 설명한 것을 저는 가장 단순하게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건 아멘 되시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인간의 완전함과 다릅니다. 인간의 완전함은 조화의 완전함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완전해지는 건데, 하나님의 완전함은 뭐냐면 부분이 다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이시고,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과 공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이시고 무한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함이 합쳐졌는데, 하나님의 완전함이 합쳐지면 그것이 내적으로 복된 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신 분들은 잘 하시고, 아닌 분들은 마음속에 좀 기억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모습을 본인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되신 하나님이란 것은 완벽하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면적으로는 복되시고 외면적으로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이게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10%는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광채가 빛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영광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된 분으로부터 영광의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에는 복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그 의탁받은 우리가 영광의 복음으로 바른 길 살아가는, 바른 교훈 따라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는 그 길, 이것이 바른 교훈의 가르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사모하십시다. 영광의 복음을 우리 안에 가지십시다. 영광의 복음을 따르십시다.